90%가 놓친 기적의 비밀. 믿음의 4가지 법칙.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의 성경과 믿음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놀라운 믿음의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응용하면서 법칙을 만든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이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세계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팔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 팔을 사용하면 무거운 물건도 옮길 수 있고 필요할 때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팔이 있는 것처럼 믿음도 있습니다. 올바르게 믿음을 사용하면 수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경험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렇게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한 믿음의 4가지 법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체적으로 바라고 꿈꿔야 합니다. 선명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글로 적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선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목표나 꿈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합니다. 막연한 것을 바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다고요. 소경 바디메오는 구걸하고 있었지만 돈보다 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99세가 되어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키우기 위해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게 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현재는 아무 자식도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별들이 많아 별을 세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세어보고 상상하고 이것이 현실처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현재 내가 바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글로 적을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그리고 상상하고 현실처럼 바라봐야 합니다. 어느 도시에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실제적인 제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종이를 꺼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종이에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신랑감을 1번부터 기록했습니다. 키는 어느 정도 되고 뚱뚱하지 않고 슬림하며 직업은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이렇게 10번까지 기록하고 자기 책상에 붙여놓고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교회에 젊은 학교 선생님이 새롭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젊은 여자들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와 같은 나이 든 여성을 좋아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좋아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실화입니다. 자신이 구체적인 신랑감을 위해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둘째는 불타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목표도 있고 나름 매일 노트에 기록하고 꿈을 꿉니다. 하지만 여전히 꿈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단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타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물은 99도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앞에 말한 소경 바디메오는 눈뜨기를 원했습니다. 거지로서 초라한 삶을 청산하고 눈을 뜨고 새 인생은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크게 부르는 소경을 조용히 하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기가 죽어 조용히 했더라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서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소리질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며 매어 달렸습니다. 결국 네 믿음이 너를 보게 되었다고 하시면 눈을 뜨게 됩니다.
내 속에 구체적인 소원과 꿈이 있다면 반드시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응답이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으면 기도를 그만두게 되고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늦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절박함이 없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10년, 20년이 지나도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지 유심히 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기 아이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원한 때문입니다. 기도에 관한 약속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간절함이 함께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잃어버렸으면 계속 구하고 계속 찾아다니고 전국 곳곳에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닐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 찾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이 잘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 마음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얻기 원하는지? 간절함이 있는지? 원한의 마음이 있는지? 셋째는 기도하되 확신과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는 구약의 한나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 기도하는데 하도 정신없이 기도해서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간절해서 기도하는 하니까 입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땀도 흘리고 침도 흘기고 머리는 허트러지는 모습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이를 보고 실제로 술에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얻기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니까 한나에게 그의 말에 믿음이 생겨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온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선지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평안이 오면 이미 응답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신호등을 지나게 됩니다. 빨강 신호등은 멈추라는 것이고 녹색 신호등은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과 확신은 녹색 신호등과 같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아무 평안이나 확신이 없이 기도합니다. 그때는 빨강 신호등과 같이 멈추어 서서 계속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계속 간절히 기도해서 마음에 평안이 오면 평안의 녹색 신호등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응답의 확신이 들고 그 후에 응답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풍성해지고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넷째는 약속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도망가는 적을 추적하다가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면 적들은 도망가서 섬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에서 적들이 섬멸당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해가 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태양이 멈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해 멈추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결국 태양은 멈추고 적들을 모두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서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실제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을 때 원래 이름인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전의 이름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열국의 압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도 없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아내인 사라가 멀리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 다른 사람들도 아브라함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즉 열국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어떤 사람은 조롱할 것입니다. 자녀도 없는데 그런 이름을 부르다니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 미래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되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선포하고 행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도 정상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모습의 아이를 믿음으로 바라고 약속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음을 말씀을 선포하다가 어느 날 그 아이가 멀쩡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선포한 말씀이 그 아이를 치료하고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후에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도 실화입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올바른 원리를 알고 실천하면 우리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4가지 단계인 믿음의 4가지 법칙을 나누었습니다. 위 내용을 10번 이상 듣고 실제 실천해 보세요.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댓글과 지인에게 공유하면 축복이 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